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제가 금강경을 여러 번 이 BTN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시청자들께서 이 강의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종종 소개하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꼭 소개할 필요를 종종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경력을 갖추고 어떤 수행을 했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강의를 듣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 과거를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특이하게도 아주 희우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불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금강경을 해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우리 금강경 해설하는데 굉장히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주게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 하나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만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께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보통 학자들,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시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저를 가르쳐 주신 밝은 스승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대부분의 불교 학자 또 큰 스님들도 그런 가르침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도 다른 큰 스님들 역대 조사님들도 다 같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84,000 대장 법문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금강경에도 열의 무소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부처님은 수많은 49년 설법 중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실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나는 밝은 빛이다. 이 한마디밖에는 더 하실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팔만대정경에 나온 많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중생의 무량한 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밝은 선생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조사들, 역대 조사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중생들이 원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줬을 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당신께서 서가모니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가장 밝으실 때 하셨고 그 금강경이야말로 서가모니 당신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고 중생의 업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이 다른 경전과 상당히 틀린 게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은 제 경읽기를 참 좋아해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읽고 또 읽고 아주 많이 즐거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압니다. 근데 그 경전과 금강경이 다른 것의 특징이 있어요. 즉 다른 경전은요,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 아시다시피 형용사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부사도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그것이 금강경은 다른 경전과 조금 틀리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경전은 이제 말하자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제일 서론 부분만 듣고서는 결론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새 현대식 논문은 서론을 보고서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듯이 다른 경전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시하문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쭉 하는데 첫 번째 말씀 갖고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지혜 눈으로 언뜻 보면은 그것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혜 눈으로 잘 보니까 이미 처음에 얘기하실 때 결론, 본론, 결론이 다 하셨다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형용사, 부사 등등 스토리가 없다라는 그 특징, 그리고 이미 서론을 얘기하셨을 때 이미 결론, 본론을 다 이미 서론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그렇게 썼어요.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이미 금강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도 금강경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금강경도 역시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쉬운 거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차츰차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제일 나중에 결론을 맺게끔 되게 무슨 논문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잖아요. 제일 나중에 대단어의 막을 탁 내리면서 아주 멋지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금강경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강경은 좀 달랐습니다. 이미 그것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결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 심지어는 한 문장 한 단어, 즉 예를 들면 불, 요 한 단어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는 금강경 전체의 뜻이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몰랐을 때 얘기였습니다. 1250년 속에도 이미 전체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함에 따라서 점점 더 느낍니다. 우리는 의상스님,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법성계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즉, 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막연히 철학적인 얘기고 우리 이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대 과학자들이 듣기에는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는 자연과학을 대학 다닐 때 했기 때문에 불교를 믿기는 믿었어도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뭐 훌륭하고 철학이고 대단하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상대사 법상계도 몰랐고 제 금강경도 몰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강경을 차츰차츰 공부해 가니까 의상대사 법상계 같은 게 더욱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반야심경도 더더욱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상대사 법성계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실감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저희는 막연하게 서가열이라고 하는 분은 2500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왕자로서 태어났지만은 그 왕자로서 태어날 때는 우리와 똑같이 모르는 것도 많았고 번뇌망상도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도 있었고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역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었는데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상을 소멸하시니까 드디어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대각을 이루셔서 모든 이치를 그 노력에 의해서 알아지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고 봤더니 부처님을 굉장히 모르고선 하는 정말 몰랐을 때 하는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니까 차츰차츰 안목이 트이면서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셨던 거예요. 인간으로 와서는 단기간 내에 그렇게 모든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차츰차츰 알게 됐습니다. 마치 기독교 쪽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듯이 부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룸비니에서 태어난 시달태자가 아니었어요. 그이는 본래 우주의 주인인 법신불의 화신입니다. 화신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러 오시기 위한 대보살 마살이다. 저는 차츰차츰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밝은 스승의 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금강경 전체 일이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언젠가 법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번 또 다시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자꾸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금강경에 대한 이해도 쉽고 신심도 더 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가르침이란 뜻은 무엇이냐? 그럼 본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함부, 방등부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스토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이런 것은 중생들이 무량한 업장, 다양한 업장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 시에 그네들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서르신 거고 그것은 그 상황이 바뀌면은 또 그 나라의 민족과 사고방식이 바뀌면 또 다르게 설할 수 있는 상당히 가변적인 설법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럼 금강경은 어떻게 틀리냐면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틀리고 민족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틀려도 영원히 통용될 수 있는 부동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서가열이가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만 잘 안다라면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탈이나 구원의 가르침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신이 하시는 얘기고 구세주가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강의 참뜻을 알게 될 때 서가열애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성인이라야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 유명한 무학대사와 이태주와 하신 그 대화 있습니다만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 듣고 그 참뜻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돼지였을 때, 뭘 몰랐을 때는 부처님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거니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점점 부처님의 광명이 흘러들으면서 지혜의 눈이 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혜의 눈이 트인 것은 제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밝은 선지식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고 그분이 시키시는 가르침이 무척 어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공자님의 제자 안회가 도망가려고 했듯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봤더니 우러러보니까 더욱더 높아요. 야, 제 눈이 안목이 트이니까 부처의 눈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서가열에는 2500년 전에 그저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실달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우주의 아들, 부처님의 아들. 법신불에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빌어서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저는 시각이 점점 바뀌었고 따라서 그분이 가장 밝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은 한 단어 한 문장이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엑기스다. 하나도 빈틈이 없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희유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희유하다. 이해한다는 것도 물론 희유하다. 이렇게 저는 되면서 누가 얘기했듯이 뭐 재밌는 영화도 2번, 3번 보면 싱거워지고 재밌는 소설도 몇 번 읽으면 즐거워지는데 금강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책과는 틀은 깊고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금강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실달태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수행에서 밝아진 분이 아닙니다. 본래 밝아졌던 분이에요. 근데 서가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서가열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본래 밝아졌다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서가열에는 인간이었다 수행해서 밝아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수행해서 밝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수행해서 밝아질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존재하는 한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조금 더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가 지난 시간부터인가 건강경 1분을 새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바로 지난번만 해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처님이 되는 과정이 제일 먼저 허약한 인간에서 건강한 인간으로 되고 건강한 인간에서 나중에 밝아진 사람으로 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터득해간 지혜 중에 하나다. 지혜로운 판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수도하다가 깨친 것을 바탕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앞에다 보충을 해야 됩니다. 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에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동창들은 절반 내지는 그 이상은 세상을 떠났어요. 나머지 동창들은 다 80은 넘었으니까요. 빌빌해요.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들 사라질 겁니다. 그네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팔팔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땐 철없이 겁 없이 지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 우리도 죽는구나 이렇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경 하고 나서 그런 공포에서 차츰 벗어납니다.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 중에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호흡하는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겁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이라는 게 보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 가끔 하잖아요. 하루에 좋은 생각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나쁜 생각 하루에 한 번만 나질 않아요. 2번, 3번 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날 미워하면요. 같이 미워해요. 근데 한 번 미워하면 한 번 미워하고 관둬야죠. 계속 미운 거예요. 분하고 분하니까 잘근잘근 씹습니다. 근데 잘근잘근 씹는 동안에 독소가 자꾸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독소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뱉어놓은 탐진치의 독소에 의해서 점점 허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순간순간 오는 독소에 의한 재앙들, 이걸 비켜나가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재앙이 오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재앙이 이제 생겨요. 며칠 내로 생겨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재앙이 며칠 내로 닥치는데 그 재앙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달 후에 알아진다면 그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다고 믿으니까 대개 부처님은 영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검한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순간순간 오는 재앙도 다 막을 수 있어야 영검해야 안 영검해요. 죽을 때 고생 잔뜩 하다가 죽을 때에 가서 천국을 보내주는 부처님이 있다면 그건 영검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몰랐을 때는 부처님은 물론 도와주시죠. 소원을 빌면 열심히 빌면 소원을 성취해 주시죠. 근데 순간순간 빌어서 순간순간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부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또 밝은 스승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순간순간의 재앙 또는 아주 한참 걸리는 재앙도 다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부처님한테 있는데 이제 제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참 내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내 속에 있는 이 위대한 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용할 줄 아는 게 불교라고 점점 느껴집니다. 느껴진 것도 밝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불교를 강의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재앙 생기는 것도 우리는 재앙을 순간순간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기니까 열심히 잘 빌어서 한두 번의 재앙만 면하면 그저 100세, 1000세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밤중에 잘 때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앙까지도 우리는 소멸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금강경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금강경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당위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런 서론을 바탕으로 금강경 1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2분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보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하여 즉종좌기하고 편단우견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수보리가 등장하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이 틀립니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부처님은 간절히 비로에 오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가대사가 달마대사 만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책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해가대사는 선지식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선지식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만나서 법문을 들으려고 했더니 안 만나줘요. 9년을 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빌고 또 빌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한참 만에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증표를 보여라. 그럼 대답을 해주겠다. 증표가 뭐냐? 그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가 한번 증표를 보이면 신심을 보이면은 법문을 설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사였습니다. 자기 손을 자르는 건 아무렇게 두려워지도 않아요. 내 손을 잘라서 내 신심이 이렇게 간절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아마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이래놓고서는 자기 팔을 자르고 피가 뚝뚝 흘리는 것을 달마대사한테 보였더니 그 뒤부터 달마대사가 법을 설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빌어야 만날 수 있는 무척 만나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선지식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바늘이 떨어집니다. 수많은 지구상에 바늘이 하나 솟아 있어요. 그 바늘꽃과 요 바늘꽃이 서로 맞추는 확률은 몇 억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확률이 되게 어렵듯이 선지식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식으로 경전에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알지, 지금도 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가 빌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빌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 선지식이 불러야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빌어도요, 지혜와 복력이 다하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때가 됐을 때, 너 이제 와도 된다. 그의 부름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지가 열심히 빌어서 서가열을 만났고, 그 중에서 대표 주자로 질문을 딱 하게 된 거로 생각을 하고, 수보리 존자는 잘도 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밝으냐 보면 아니에요. 잘 선택되었다. 선택된 거예요. 저는 열심히 원 세워서 선지식 만났다고 선지식이 그럽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선근 인연을 심었던 결과 낙점을 받은 거예요. 낙점 받아서 선지식 만난 거로 전 이젠 그렇게 압니다. 이건 그분이 다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간 게 아닙니다. 특히 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큰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찍어서 되는 거예요. 너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래서 찍어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식 만나는 거, 밝아지는 거, 이건 큰 부자 되는 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찍어서 된 거고 선택받아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으시죠? 저는 근데 그거 자꾸 공부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도 서가열이가 찍어서 온 거예요. 찍어서. 근데 이것을 지금 공감하는 학자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내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보따리 싸고 가는 건 내 멋대로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갈 때가 돼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퇴출하시는 거예요. 너 꺼져라. 부처님이 꺼져라 그러는 거 가지 내 맘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죄 많이 짓고 이러니까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가 달아날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내, 공자님의 제자 아내가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가 없다는 표현은 처음엔 잘 안 믿었어요. 지금 여기서 야, 이 가르침 시원찮다. 법사 뭐 법문이 저래. 내일부터 안 나와. 그리고 간다라고 마음 딱 먹으면 가실 수 있는 거로 생각이 되죠. 가려고 또 해보셨죠. 근데 가시든가요, 안 가시든가요? 잘 안 가질 겁니다. 아니, 안 믿을지 몰라도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은 다 보면은 서가열애가 만드신 배역, 연극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셔야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연극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운 좋아서 낙점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가열에도 이렇게 낙점해서 연극을 꾸미고 연극을 꾸며서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그런 개념을 알고 금강경을 출발하는 것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는 열등한 사람이고 노력해야 선식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가열애가 불러서 온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 생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밝아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조물주가 되고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고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운 좋게 밝은 선지식의 부름에 의해서 갔고 거기서 또 오랫동안 천일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러세요. 저는 운 좋게 천일을 채웠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붙들어 두시려고 극본을 쓰셨던 것 같아요. 참 그거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다 의미심장합니다. 금강경 한 단어도. 이것도 그렇게 극본을 써서 만드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서양 책을 읽던 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 책을 읽는 사고방식을 버려야만이 이 금강경 세계에 들어간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의 선호념, 선부척이라는 것은, 호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늘 생각을 합니다. 얘가 다쳐서는 안 된다. 병들어서는 안 된다. 이 계단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늘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면 꿈에라도, 얘 계단에서 떨어질 것 같은 꿈이 꾸어집니다. 어제 꿈자리가 그렇더니, 이제, 정말 계단에서 떨어졌구나. 이런 아마 체험을 애기 키우신 부모님들은 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꿈자리가 사놓으면 예방을 하죠. 늘 신경 쓰는 것을 혼념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계단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단에 안전장치를 해놓잖아요. 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을 부촉이라고 합니다. 선호념, 선부촉은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을 늘 걱정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선호념, 선부촉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님이 인간이시라면 우리를 선호념, 선부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구세주예요. 우리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원을 가지신 분이 본래 보살입니다.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선호념, 선부촉하세요. 근데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아니요. 제대로 빌기만 하면 다 가피라고 하는 거. 가피라고 하는 게 바로 선호념, 선부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엄경에 나오는
안한 존재와 마탕키, 마등가와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 경전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경전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안한 존재는 아주 인물이 수려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대개 수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출물이 아니랍니다. 출물 자체는 밝아지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인물에 상관없이 밝아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 유명한 링컨의 얘기도 있죠. 40이 되면 자기 외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되게 관상이 통하는 것은 뭐냐면 외모는 자기 마음 씀씀의 결과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되게 수도했던 분들, 역대 조사님들은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보셨는지 어떤지 다 외모가 준수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안한 존재도 굉장히 준수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재앙의 시가 돼서 어떤 요술가의 집으로 탁발을 하러 갔다가 그 딸이 아주 첫눈에 반했는데 그 엄마한테 엄마가 요술을 잘 부리는 걸 알고 어머니 나 저희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하고 어머니 요술을 걸어서 저희를 내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니까 염체불구하고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그랬더니 엄마는 알아요. 벌써 저희는 서가열의 제자인데 잘못 건드렸다는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딸은 막무리가 안 해요. 엄마, 그렇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불쌍해서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요술을 부리면서 혹시 능엄경을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뭐에 씌웠어요. 그때부터 지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쭉 가서 이제 요술에 걸려들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속숨 힘이 안 돼요. 이제 요술에 딱 걸리고 나서는 요술의 덫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처님 하라고 그랬죠. 그때 안한 존재가 부처님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됐어요. 서가열에 갑자기 보니까 안한 존재가 큰일 났거든요. 이제 문수보살을 보내서 안한 좀 구해줘라. 그래갖고서는 문수보살에 달려가서 안한을 구해왔다는 얘기가 능엄경 천몰이 아주 실감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서가열애가 늘 그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실감을 느낍니다. 소위 세상의 스승이 되려면요. 제자들의 걱정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모님이 어때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주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늘 관심을 갖고 혹시 다칠세라, 혹시 아플세라 늘 하다가 조금이라도 하면 미리 알아서 다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서가열애는 안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가열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지 않다고 하는데 서가열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서가열애한테 기대하시지 말고. 근데 세상에 선지식이라는 이가 있는데 선지식이라는 이는 말하자면 구세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도장에 가 있을 때 참 아주 마음이 어려웠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제가 책에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선원념 선부처 얘기를 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즉 부처님은 서가열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밝게 해줍니다. 대자대비하십니다. 이걸 꼭 알고 경을 들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간 중에서도 그런 구세주가 있단 말이냐. 부모님은 그런 구세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하고 틀려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누가 정철인가 누가 지었다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틀립니다. 어머니가 진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이 죽었다 깨고 아파서 낳은 애기 때문에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은 있어도 아버지는 자기가 아파보지 않고 나니까 사랑이 동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대자대비를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후세 유학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 절대 틀립니다. 그것은. 근데 어머니는 자식으로 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 안 그렇습니다. 여기 틀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은 자식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진급도 시켜줄 수 있고 건강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성이 통합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는 어머니나 빼놓고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선지식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가열에는 그 당시 1250인들의 선지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250인을 구제하러 오셨고 1250인들은 후세 여러 중생들과 밝아질 인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 자꾸 밝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선원념 선부촉의 뜻에서 서가열에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우리로 올려온 구세주다. 이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심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세계에 있다가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 이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는 인도 옛날 말이죠. 근데 절대 세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신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극락 세계를 가고자 한다면은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수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자, 이 절대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절대 세계 구경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래야 여기 가고 싶은 생각을 하죠. 조금이라도 구경한지도 못한 사람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계를 희망하거나 가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금강경 공부를 벌써 자식가행정지를 몇 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한 번이라도 했을 때 금강경 읽으면 시원하다 이런 것을 다 한 번이라도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디어 참 별천지가 발견되겠구나 이런 그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심 여기에도 금강경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계에 내가 갈 가능성이 있다. 맛을 내가 조금 봤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마음을 냅니다. 그리고 그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공경심이 있다. 이래야만이 요 발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심이라는 말이 있고 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심은 그냥 잘 믿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그렇게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심하고 발심은 어떻게 되냐면 발심은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시면 발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심과는 조금 틀려요. 그러려면은 맛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고 또 행동력도 있어야 됩니다. 즉 공경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겠다는 마음. 자기가 못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참 불안하며 얼마나 화택이며 이것을 느껴야만이 발심이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발심 안 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잘난 줄 알면 발심 안 됩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면 발심 안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형편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거기에 대한 맛을 나는 조금 봤다. 내 앞으로 여생은 그 길을 위해서 갈 길밖에 없다. 이렇게 느낄 때라야만이 발 안옥따라 삼약사 안 버리심이 되고 이것을 잘 해석하면 금강경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제 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답이 조금 틀려요. 이제 여시주며 이렇게 수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여시라는 말입니다. 여시는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금강경 자꾸 공부하니까 이와 같이 수도하며 그래서 이렇게 깨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시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선생 노릇 여러 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쭉 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내 강의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이제 질문하면 또 답변을 해주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다고 하면 또.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서양식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동양의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면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틀려요. 난 그런 가르침 싫어요. 서양식으로 물어보면 질문하면 상쾌하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줘야 알지. 네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진다. 네 속에 답이 있다. 이게 진짜 지혜교육입니다. 이게 여기 금강경은 지혜교육이에요. 이미 여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너 어떻게 수도에 어떻게 밝아지겠느냐? 그럼 여시 주며 이렇게 머무르며 이렇게 항복받는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머무르며 다음과 같이 항복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각을 바치는 것으로서 머무르며 그 생각을 바침으로써 네 속의 답을 깨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 받아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을 잘하고 명강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아는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다. 지금부터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새로운 교육법, 부처님의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교육법, 아주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교육법을 배우러 간다. 이런 가르침,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